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제 휴가의 그 정점인 같은데 다들 오늘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셨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교회 우리 은혜체풀이 제일 시원하대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제 어제인가 보니까 저기 이렇게 온도계가 39도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또 작년에 우리가 그 남아공에 선교를 갔었는데 가는 길에 그 두바이를 들렀어요. 그 두바이를 들렀는데 두바이는 날씨가 또 그 완전히 장난 아니더만요. 거기는 뭐 이렇게 밖에 문 딱 열면 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찜질방 가면 사우나 들어가면 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는 그냥 온 동네가 찜질방이더만요. 그냥 밖에 나가면 막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야,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데,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오래 살았는데 영국에는 런던 같은 게 눈이 안 와요. 제가 이제 한 7년쯤 살았을 때 처음 눈이 왔어요. 처음 눈이 왔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영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다 그러면 영상 1도 2도예요. 이게 겨울에도 뭐 그냥 이제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물론 체감 온도는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집도 좀 엉성하고 하니까 추운데 기온은 그렇게 떨어지지를 사실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하 10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날씨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춥다 그래도 이 추운 것도 어느 정도인가, 뭐 덥다 그러면 더운 것도 이제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느끼는 그게 다 달라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육군 보병 이제 양구 쪽에 저는 이제 전방에 있었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누구냐면 포병이에요. 포병은 차 타고 다녀요. 차 타고 포 이거 싣고 차 타고 다니잖아요. 포병은 죽으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부러운 게 포병이 부러운데, 근데 나중에 내가 포병 만나서 물어봤어요.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허리가 다 나갔대. 허리가 이거 맨날 무거운 포 이거 하니까 허리가 이제 다치는 거예요. 허리를. 그러니까 거기도 힘들구나. 제가 제대해서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공익근무요원이라 옛날 방위라 그랬어요.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 뭐 군대도 그 군대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공익근무요원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몸이 약한 형제인데 공익근무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하냐면 그 주차 이렇게 불법 주차 딱지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하는 그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 진짜 좋겠다 싶고 그거 그냥 붙이고 온다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붙이다가 잘못 걸리면 죽 떨어져요. 그 차주인 만나면은 자기 책도 잡고 하니까 막 화내가지고 막 어디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치 봐가지고 얼른 붙여 도망간대. 그래서 그거 들어보니까 그 공익근무요원 그것도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세상에 안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내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는 육군대로 뭐 포병도 이번에 연평해전 보니까 해군도 장난이 아니더만,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사실은 다 힘들고 추우나 더우나 뭐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각자가 다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옆에 우리 한번 이렇게 위로해줘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고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 힘들다니까요.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대로 힘들어요. 걔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체감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힘들고 다 맞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또 우리의 생각이 항상 또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좀 주관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꾸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훈련도 사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 이 말씀 보면서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대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요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자기가 성경이 너무 재밌어졌대요. 너무 재밌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의 얘기 들으면 참 너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요즘 이 말씀 보면서 참 좋아요. 저도 뭐 오랫동안 이제 성경 보았습니다만 참 좋은데 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성전에 갔잖아요.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옆에 있는 줄 알고 며칠 길을 갔죠? 네, 사흘 길을 간 거예요. 사흘 길을 가면서도 뭐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 그 아들이 따라 같이 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3일 길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말씀도 뭐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뭐 잘하는 거지 뭐 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면 예수님 놓고 사흘 길을 간 부모처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멀리 사흘 길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늘 나와 같이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지, 나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지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여내가 사흘 길을 간 부모의 위치에 서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말씀에도 내가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벌써 수십 년 뭐 모태신앙 뭐 딱 오늘도 뭐 본문 딱 읽으면 그거 과부 이야기네. 그거 뭐 잘하는 이야기네. 서기관 뭐 서기관 또 나왔어. 서기관 오늘 또 나왔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거 딱딱해. 재미없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경 보면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각자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정황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내 삶의 어떤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이제 봐나가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이한 깨달아진 역사와 구체적인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이해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문을 다루시는 그런 그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4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44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 뒤에 태어난 사람이 후손이지, 어떻게 예수님은 늦게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늦게 오셨는데 다윗은 벌써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를 갖다가 주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조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이 볼 때 이 예수는, 이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들의 앞에 나와 이야기하고 막 가르치고 하는 이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기대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좀 성공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또 이해가 돼야 돼. 일단 이해가, 메시아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논리가 좀 맞아야 돼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벌써 오래전의 사람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적으로도 이 구원자에 대한 생각, 그들의 생각, 구원자는 이렇다라는 게 딱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죠. 논리도 안 맞죠. 상식적으로도 자기들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고 어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도 안 돼요. 뭐 무리를 걸었다, 뭐 어떻게 무리를 걷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죽은 사람 살렸다,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다 믿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믿을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믿겠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안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일단 놔두고 좀 좋은 거는 좀 받아들이고, 이런 뭔가 자기에게 좀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자기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받아들이는데 그 외의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도 사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논리, 그리고 옳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관심 없으니까 별로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구원자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는 갈수록 교회에서도 사실 별로 이야기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좀 쭉 봐와갔잖아요. 오늘 우리 이 본문, 오늘 새벽 그 다음 본문인데,
우리가 그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시고 하실 때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말하라. 이제 이걸 막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또 20장에 오게 되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또 물어봐요. 자, 지금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건 이제 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본문이죠. 오늘 아침 본문 보면 이제 사두개인 중에 또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제일 맞이 형이 장가를 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맞이가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하고 이 잠을 자서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런데 형제가 7 있는데 첫 번째 형이 그래 죽고 또 두 번째 동생이 또 그 형수하고 또 잠을 잤는데 아기 낳기 전에 또 죽고 이렇게 해서 7이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부인은 하고 남편 7인데 그럼 누구 몫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본문이 그거였어요. 그럼 누구 부인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뭐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무슨 권위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누구 부인이 될 것이냐, 온통 질문이 그런 거예요. 어떤 구원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온통 이 세상 어떤 법칙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권위, 뭐 세금 이렇게 하면 받지 않냐 그러냐.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대답하시는데 보면 계속 무슨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맡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도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어떤 결혼 제도라든지 뭐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부활의 시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점하고 이 사람들 관점하고 포인트가 달라요. 관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모습도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또 이 사두개인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에 가까운가? 그래서 온통 관심이, 내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주로 하는 대화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거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많이 생각하는 건 주로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인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어떤 논리,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또 뭐 이것이 나중에 부활 이후에 뭐 누구 부인 될 것이냐, 뭐 이런 그런 것에 내 모든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내가 인정받고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마 금요기대 나오신 분들은 뭐 제법 그래도 하신 분들이 나오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늘 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라는 거죠. 늘 나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늘 나의 이슈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사건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서기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45절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때로는 상당히 직접적이었어요.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상당히 단도직입적이에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이냐라고 볼 때 여기 나오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 서기관을 표현해요. 이 서기관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거룩해 보이고 또 교양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상당히 또 뭐 우리 여자로 치면 뭐 아름답게 생겼고 멋지고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면 학벌도 있고 상당히 도덕적인 그런 뭐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은요 누구냐 하면 우리만의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예요. 이건 이제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얼마 성경을 박시하겠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고 또 신약에는 이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또 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던 이 바울도 그랬지만 대부분이 바리새파고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우리만 국회예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핵심 핵심 누구냐?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삼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정말 이 굉장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 누구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리고 우러러보는 도덕적으로나 또 이런 그 학벌이나 학문적으로나 상당히 어찌 보면 존경을 받는 그런 이제 레벨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치면 상당히 지식층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뢰를 받았어요. 그 당시는요. 왜냐하면 뭐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또 뭐 여기 우리 보면은 기도도 아주 멋지게 길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뭐 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신뢰를 받느냐 하니까 거기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들은 이 서기관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당시 이 과부들이요 이 서기관들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하니까 이 서기관들에게 속을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그러니까 서기관 그러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다 그건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그 정도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산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까지도 맡기는 그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당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걸 이제 꿀꺽 해버리면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신뢰를 얻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오늘 46절 47절 보면 길게 기도하고 그들이 여기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서기관들을 정리한 것이 외식이에요. 영어로 보면 show 이렇게 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짜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을 갖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교회를 치면 그런 거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찌 보면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 하는 이 서기관 레벨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아마 목사가 이 서기관 레벨이라고 볼 수 되죠. 성경을 가르치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신뢰를 나름대로 그래도 받고 있죠. 그것도 교회에서도 또 상당히 그런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죠. 목사님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교회 평생 사역자 중에서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존경하고 저 자리에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서기관 지금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사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를 이용해 갖고 자기 실속을 차리고 가산을 삼키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 서기관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서 또 저 자신에도 좀 이제 많이 이런저렇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간증을 제가 여러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태수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있었던 그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40을 갓 넘긴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문짝이고 지식적으로만 보았기에 스스로 왕이 되어 장로라는 자리에서 대접받기만을 좋아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장로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인사를 받으니 즐거웠습니다. 겸손한 척 솔선수범한다며 교회에 굳은 일을 했지만 누군가 빨리 와서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며 대신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교회 행사 때마다 입는 장로 예복이 자랑스러워 더 자주 입기를 원했습니다. 소속된 노회가 분립으로 갈등을 겪는 것이 속으로는 정제되었지만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행사에 초청받아 다닐 땐 장로를 위해 마련된 상석에 앉는 호사를 누리고 기름진 음식을 대접받는 즐거움에 바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면 남들보다 더 멋진 말을 쓰기 위해 또 젊은 장로답게 좀 더 세련된 말로 기도하기 위해 각종 기도 예문을 참고하며 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외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면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가 다 끝나도 지루해하며 눈만 감고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 집회 때 아내가 100만 원의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냐고 타박했습니다. 정작 100만 원이 넘는 11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하며 아까워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는 참아내지 못하고 아내가 알아서 하게 두었습니다. 바르게 11조 하려는 아내에게 신약 성경 어디에 11조를 하라고 했느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감사헌금 등을 합해서 11조 안에서 다 해야 하지 왜 따로 하느냐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계 집사로 6년, 재정부장으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교인의 헌금 액수를 알게 되었는데 수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11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외식함으로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어린 여자와 3년간 바람을 피운 사건을 통해 제 스스로 더 이상 죄 없다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기에 행복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기에 장로의 직분을 받고도 바람이 났던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약하여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저의 모습과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제 모습이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 간증을 한 분이 쓰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 장로님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읽어드릴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간증을 읽어보면서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여기서 장로라는 이름 떼고 목사만 딱 집어내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처럼 보여요. 정말 너무 솔직하게 쓴 거예요.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재정부장으로 6년, 회계사 3년, 6년 하면서도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서기관이 보여준 어떤 외적인 이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챙수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은 이제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쪽 기업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2부 때인가 3부 때인가 이제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성모 이제 회장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방산 비리로 지금 어디 들어가 계시지만 그 이모 회장님 그분도 장로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쭉 몇 가지 예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방산 관련된 그 이모 장로님은 제가 한 10년까지 안 되나 하여튼 오래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좀 제법 큰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신데 저를 사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비용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한 만나자 그래가 제가 한 만났어요. 조선때 10층인가 무슨 멋진 데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제가 이제 그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사랑이 이제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만나러 갔죠. 저는 그때 이제 기도 이제 청빙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학교 전임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그냥 교수로 갈 거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콜이 와갖고 만났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새로 짓고 아주 좋아요. 근데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질문을 딱 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야 이게 하여튼 좀 제 상식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 내가 늘 그분을 멀리서나마 내가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그걸로 그냥 이제 제가 그분이 원하는 답을 사실은 못 줬어요. 난 또 그런 답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 분 이제 오셨는데 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텔레비에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굉장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신문에 여러분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알겠지만 그 교회도 그분이 거의 다 짓고 또 그 교회 어디 그분만의 사무실도 있고 그런 게 쭉 매스컴에 나오더만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막강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한 우리 어떤 여자분이에요. 이분도 참 눈물로 사는 여자분 같은데, 이분 남편이 여기 강남의 모 지점의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인데 이 남편이 정말, 여러분 강남의 여기 지점의 지점장이면 사회적으로도 뭐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집에서는 완전히 폭군인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여자 바람 피워가 이 잠실 쪽에 또 방 하나 얻어가지고 벌써 4년째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막, 이 부인이죠. 부인하고 애들한테는 막 협박하고, 알리면 막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다들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학벌로나 사회에서 아마 존경받지 않겠어요? 존경받겠죠? 재력도 있겠죠? 실력도 있겠죠? 그런 모습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서기관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정과 직장에서의 밖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그것도 신앙인 중에서도 존경받는다고 말하고 남들이 볼 때 야 저분 신뢰할 만해, 저 정도 분이시면 이렇게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비난하고 정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들이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종목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다만 안타까움이죠. 진짜 예수를 알았다면 성경은 많이 알겠죠. 지식은 많았겠죠. 새벽기도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뭐 일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부디 재산까지 맡길 정도의 신뢰를 받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를 알았을까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목사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적용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요즘 아침 경건회 하면서 말씀을 아침마다 나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이런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부교육자다 그런 제가 적용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에 주님 기쁨의 교회 부목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역해야겠다. 그냥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목사로서 그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살펴갖고 정말 내가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적용을 사실은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 겸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제가 몇 주에 여러분 주일을 나눴잖아요. 진짜 겸손이 뭐냐?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늘 하루 겸손했다고 내일 제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오늘 겸손했다가도 내일 아침 또 다시 교만에 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나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나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난 스스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예수님의 자세였어요. 비천한 자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정말 이 겸손이라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따라가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이 서기관 그러면요, 서기관은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를 못해요. 목사가 돼도 예수를 만나기 어렵다니까요. 언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언제 우리가 쇼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굽시굽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좀 죄송하지만 일종의 하나의 외식일 수 있어요. 그건 교양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아주 잘 공부를 하고 이런 도덕관념이 잘한 사람들은요, 아주 겸손해요, 이렇게. 그러나 겉으로는 나오는 그게 진짜 겸손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속으로는 얼마나 자기의가 강하고 교만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겸손해야겠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겸손해야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데요. 죄송하지만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에 뭐 예배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하냐?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안 하는 분보다는 많이 좋겠지만 그거 우리 쏘으면 안 돼요. 정말 겸손은요,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라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목사가요, 제일 큰 엄중한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왜요?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서기관의 모습은 없는가? 날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의와 가이사에게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분석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작동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겸손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이에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앙에 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은혜, 내 자신이 죄인 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의 겸손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들과 한 어떤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좀 이 본문을 보면 또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그죠? 의외로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여기도 이제 21장 1절 4절인데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뭐예요? 보셨어요. 난 예수님 이런 거 안 볼 줄 알았어. 이게 눈을 들어 찾아봤어요. 눈을 예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보신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시더라니까요. 나 이 부분 좀 놀랐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믿음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시더라니까요. 2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난 좀 놀랐어요.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비유를 38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38개 중에서 돈, 재물에 대한 비유가 몇 개 될까요? 대충 38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되겠어요? 5개 미만. 손 들어봐요. 5개 미만. 3개 미만. 자, 위로. 10개 미만. 자, 15개 미만. 서로 눈치 작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재물에 대해서 38개 중에서 16개. 별로 안 놀라시네. 저 좀 놀랐어요. 와. 나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돈 이야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돈 이야기 무지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요즘 좀 걱정돼요. 왜냐면 전 토요일 본문 가지고 하는데 내가 할 때마다 돈 이야기 나오죠. 계속 몇 주째. 근데 이거 내 의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 나오는 거 차례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내일 새벽 본문이에요. 내가 땡겨서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 거의 절반, 이 돈, 재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많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결정적인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부자들을 돈 넣는 걸 의도적으로 쳐다본 거예요. 또 얼마 넣나 보고 또 가난한 분이 또 과부는 또 얼마 넣나 이거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잖아요. 많은 경우가 이 여자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그죠? 여자 문제. 창세기 구약 쭉 보세요. 거의 이 여자 문제,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뭐 그 앞뒤 다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와서도요, 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부터 해가지고 이런 성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이 하세요. 그 두 번 또 하나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요즘 이 시대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뭐예요? 뭡니까? 신문에서 항상 등장하는 거 두 가지 이슈가 뭐예요, 요즘요? 그래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아니에요. 랭킹
거기가 지금 우리 지금 가장 뜰상에 누굽니까? 그 새누리당의 그 국회의원 무슨 뭐 그게 제 고향인데 말이죠. 구미전자공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저는 뭐 실력이 없어 구미전자공고 못 갔습니다만 그 우리 고향 분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향 그 지역이 고향이 그 구미예요. 떠들썩한 게 다 여자 관련 또 어느 선생님이 또 다 요즘은요 거의 이슈가 정해졌어요. 여자 문제 또 하나 뭐예요? 돈 문제 이거예요 이거. 전혀 세상은 관심이 없으시네. 보세요. 다 그거 문제입니다. 교회도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문제가 상관없느냐? 목사는 상관없느냐? 아니요.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 중에서요 많은 포션을 돈 이야기 하시는 거야. 비유를 오늘도 이게 지금 돈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가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염려 어디서 옵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관계가 왜 깨집니까? 부모 자식 간에 친구 사이에 친척 사이에 이런 왜 관계가 깨집니까? 많은 경우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한 그 목사님이 이분 좀 유명한 분이신데 아주 또 아주 좋은 분이시긴 한데 이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점검의 기준이 돈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 점검의 기준이 돈 문제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돈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해요.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죠? 그 왜 그러냐? 라고 보니까 이 돈 문제는요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돈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뛰어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돈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을 안 잡으면요 돈 문제를 잡아도 힘드는데 안 잡으면 돈 문제를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돈 문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으면 돈 문제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넘지 못하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럼 뭐냐? 십자가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한 전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애기는요 누구만 있으면 만사오케예요? 누구만요? 그죠? 우리 집사님 잘하죠. 애기는요 엄마만 있으면 다 만사오케야. 그죠? 뭐 돈도 뭐고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안아줘.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아기는 만사오케야. 맞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 아기가 말이요 엄마 말고 다른 걸 찾아. 그 아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만족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을 부를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해결됩니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성이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돈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벌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이 시대를 살려면 어떻게든지 그래도 서울대학이나 서울상대는 가야 된다. 서울상대를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학교 그래서 서울상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해결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애 둘 키우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목사로 해결됩니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냐 말이죠.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내 자식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걸 사실은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게 목말라 가는 거죠. 그거 좀 들어오면 감사하고 안 들어오면 실망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아기처럼,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뭐 최고의 학벌 괜찮아요. 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요. 우리 영원한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나 진짜 천국 믿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내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까? 오늘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내려오면서 차가 많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어떨까?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실은 우리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이야기는 내가 한마디 해주려고 생각을 해놨어요. 엄마를 잘 부탁한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미련을 가질 건 없어요. 사실은요.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아기에게는요 엄마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 돼요. 사실은요. 생각보다 이것이 너무 희미해요. 결국은 뭐냐? 돈이라는 것, 이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의 중심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너무 잘 알죠. 부자가 풍족한중에 낸 거하고 과부의 두 렙돈은요 그 당시로 화폐로 가장 낮은 화폐. 우리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요즘 10원짜리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요즘 100원짜리 정도 쓰죠. 한 100원짜리 2개 정도 이제 헌금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부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본문이었죠.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농부한테 자기 땅이 주고 이제 먼 타국 갔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가 이제 계산하겠다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말은 다 달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땅의 얼마 부분만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포도원 소추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땅을 예를 들어서 뭐 10마지기다 받았으면은 그 중에 한 마지기에서 나온 소출은 주인한테 주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보내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보내버렸어요. 3번이나 그것도.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 아들은 죽여버렸어. 왜? 상속자니까. 그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본문 묵상이 뭐냐면요. 이야, 사람이, 이게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10마지기 받았으면은, 주인한테 저거 일부의 소출, 한 마지기, 그건 주인한테 주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주인이 오랫동안 멀리 갔다가 오니까 이제 그것도 주려니까 아까운 거야, 사실은. 얼마라도 떼서 그건 줘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으러 온 사람을 때려주고 능력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아깝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뒤에 나옵니까? 주인이 농부를 진멸해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하나도 없이 멸해버려요. 그리고 그거 뺏어서, 왜 주인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줬어. 10절 보면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싹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 줘버렸어요. 이게 물론 이제 천국의 비유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욕심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커진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조에 대해서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야, 그래, 바로 이게 바로 그런 의미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11조라는 게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그거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다 줬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의 그 대공항에 왔을 때 한 사람이 그 서점을 했어요. 서점을 하는데 이제 공항에 오고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적자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0만 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48년에서 1935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그 당시 1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물론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공항에 오고 이제 서점이 이제 망하고 은행 10만 불 빚을 지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10만 불 지금 적자 나가지고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11조 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빚은 졌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10만 불 갚아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깨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도 빚졌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왜? 그동안 11조를 안 했어. 자기 서점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 11조도 빚인 거야. 그러니까 빚을 하나님께도 빚지고 세상 사람들도 빚을 진 거야. 그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빚을 졌는데 어차피 빚은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부터 먼저 갚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어떤 일을 이 약품 관련된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빚도 갚지만 그 조금 소득이 뭐 얼마 나겠어요. 그래 났는데 일단은 하나님 빚부터 갚자 이래가지고 11조를 뗐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그 11조를 떼고 또 거기 좀 남으면 또 이제 빚도 갚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빚을 갚아 나가면서 10의 2조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또 그러다가 점점 이게 소득이 늘어나면서 10의 3조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10의 3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고 다른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년 후에 이 사람이 회사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맨소레담이죠. 맨소레담. 이 맨소레담을 발명하고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요즘 맨소레담 있잖아요. 맨소레담. 별로 안 놀라시나요? 이게 실제 이분이 간증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이 특별헌금 하면서 너무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번 주에 나가겠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중심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 뭐 어떻게 그걸 잘 모르겠는데 통계는 내가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감사하게 지난 주일까지 해가지고 1억 9,900 하여튼 몇십만 원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해요. 진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도 이제 여기에 대한 간증이 이제 또 간증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뭐 액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너의 형편에서 너가 정말 중심을 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레돈이냐 아니면은 풍족한 중에 그냥 얼마 그냥 떠서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중심을 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아까 우리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그 간증에서도 이 부분 언급을 하시더만요. 부인이 10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니까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기도를 하냐라고 핀잔을 줬다가 정작 100만 원 11조 하게 되니까 이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해서 아까워갖고 차마 자기는 못하고 그냥 부인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뭐 저라고 배울 수 있겠어요. 돈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사실 없을 때보다도요 돈이란 그래요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요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처럼요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더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중에 다른 사람보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 그렇게 잡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비교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했어요. 이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어요? 너는 너 목숨과도 같은 너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구나. 이 과부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꾸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돼.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정말 말씀,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는요, 진짜 특별한 일 아니면 꼭 내가 서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사실은 내가 국내 선교 가려고 그랬는데 나 금요 기도에 올라고 내가 마음 먹었어요. 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은 뭐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너무 시선이 우리에게 와 있어. 이거 옮겨야 돼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요. 주님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게 돼요. 뭔가를 알게 돼요. 말씀이 재미가 있어져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말씀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